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리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끓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라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19절에서 39절 말씀 붙잡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 그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주시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얼핏 보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의 분량보다 이제 저주, 재앙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 넘어가면요, 몇 배로 저주의 말씀 훨씬 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이리도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대로 우리가 왜 청종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며
법도를 싫어하며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손으로 찢게 되었을 때, 배반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제 5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요, 16절과 17절처럼 질병과 대적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불순종의 첫 번째 결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고통에 몸부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적에게 패하여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파종해도 아무리 거두어도 돌아서면 대적들이 다 약탈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무언가 계속 심어도 계속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대적이 주변에 없어도 어떤 대적이 또 약탈해 갈까봐 이제 전전긍긍하며 보이지 않는 대적들로 인하여 스스로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정반대의 삶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몸도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느 순간 돌았으면 다 빼앗겨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쫓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 싶습니다. 다 아파요. 그리고 다 무언가 쫓기듯 살아갑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정말 다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 열심히 무엇에 쫓기든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들 도망치듯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안에서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 가뭄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주신 것을 빼앗은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아예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수고가 할지라도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축복에서는요, 파종하면 여름 그 과일을 얻을 때까지 계속 곡식을 타작해야 됐었고요. 또 여름 과일을 얻은 그 시기부터 다시 파종할 때까지 매일매일 걷어도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가뭄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징벌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해서 계속 징벌 말씀하시는데 이 징벌은 그 아샤르라는 단어로 교육하다,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훈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지런히 징계합니다.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의 잘못 때문에 그 자녀를 죽이고자 징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은 커져가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을 계속 돌이키려고 이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 들짐승의 재앙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를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니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료를 주의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들짐승의 제약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사람의 수가 항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말할 수 없이 그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곳곳의 예언서에 보면요, 들짐승이 등장할 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반대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을 보내고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에 들짐승이 활개를 치고요. 들짐승이 그렇게 활개를 치는데 그거를 막아낼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들짐승이 우리의 자녀들을 움켜쥐고요. 들짐승이 우리가 다스리는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된 세상들이 불순종하는 세상에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덧치라. 전염병과 기근병을 내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또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은 나를 대항하는 자다, 그래서 나도 너를 대항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라고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하여 그 다음 절에 보면 칼을 뽑으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고 우리와 싸우신다는데 누가 감히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온 세상이 전염병과 배고픔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을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그 나라와 열방과 그 세상 속에는 항상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도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의 끝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돌아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질병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다 어디 돌아서니까 다 빼앗깁니다. 이제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가뭄 속에서 시달립니다. 들짐승이 날로 번성하고요, 사람의 생명은 없어지고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이 땅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전염병의 기근에 시달리면 돌아올 만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대항하면요, 마지막 저주가 무엇이냐? 이제 이 땅은 전쟁이 시작되고요, 성전과 성읍이 파괴되어 포로 생활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전쟁 속에서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자녀들을 잡아먹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열왕기하 6장 28, 29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 중에서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적에 둘러싸여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귀의 머리나 비둘기 똥을 먹기 위해서 엄청 많은 값을 지불해서도 살 수 없는, 그들은 전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갇힌 성읍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때 한 엄마가 뛰어와요. 그래서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왕이 체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줍니까? 라고 대답을 하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옆집 여인과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그 집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오늘 되니까 그 아줌마가 자기 아들 없어졌다고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따지는 게 뭐냐면 그 아들 잡아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그 저주가 그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두 번째, 성전 파괴와 성읍이 파괴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 포로 생활합니다. 30절, 31절,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읍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쪽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전쟁에 허덕이다가 이제 그들이 성전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성읍이 다 헐어집니다. 중요한 표현은요, 레위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인데요,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산당, 너희의 분향단, 너희의 성소를 부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요, 이제 그 성은요, 그 성전은요, 그 교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의 성전으로 만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성소를 부수시고 그 성읍을 다 파괴하시고 그들을 이제 열방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흩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흩으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흩으심은 감사한 흩으심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으로 흩으심은요, 귀한 흩으심입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 들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니까. 근데 구약의 흩으심은요, 부정적인 흩으심입니다. 구약의 흩으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부수시고 흩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흩으심에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만든 성전과 그들이 만든 성읍 부서졌습니까? 안 부서졌습니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기에 접어듭니까? 안 접어듭니까? 포로 되었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쭉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36장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신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라 해도 교만하였다. 목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부시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들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리 아니하면 이런 저주와 재앙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성읍 다 무너지고 그들이 노예가 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리도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재앙과 저주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축복도 이루어졌고요, 저주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뿐이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 안 하면요, 이 저주가 우리를 피하지 못하는 것은요,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청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만 주기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저주 주기 원하는 자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산다는 거죠?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는 대항하고 산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저주는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핍박받고 박해받아서가 아니라요, 우리만의 성전, 우리만의 교회가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헐뜯다가 미워하다가 서로 이를 갈며 흩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 축복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의인들의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저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들이 있다면 주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리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당당히 서서 걷게 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